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30년 전에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필수품이 있었어요. 30년 전입니다. 전제를 했습니다. 30년 전에 가족들이랑 이렇게 여행을 갈 때 이게 꼭 있어야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도였습니다. 지도. 저도 어릴 적 가족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요, 아버지는 늘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갔을 때 잘 길을 모르면요, 창문도 내려서 여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묻기도 했던 그러한 제가 목격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30년이 지난 지금은요, 지도를 보면서 어느 목적지를 탐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에 가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잘 묻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생기면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목적지만 입력하면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한 길을 알려주는 그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도를 본다거나, 그리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는 낭만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길도 알려주고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다 해주는데 내비게이션이 할 수 없는 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목적지를 결정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의 역할은 목적지가 입력되면 가장 안전하게 빠르게 인도는 해주지만 목적지를 결정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빠르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목적지가 없이 달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 믿는 자들은 목적지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를 입력해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목적지대로 잘 가지 못할 때는 이렇게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목적지를 입력해 두셨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룩을 향해 가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에게는 거룩이라는 목적지가 입력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목적지를 입력해 두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목적지를 입력해 두셨을까? 그리고 이 거룩을 하나님은 왜 말씀하고 있는가? 자,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먼저 거룩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거룩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이 부르심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그냥 예를 들면, 교복을 입는다고 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되어졌고 학생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교복을 입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하나의 첫 출발이에요.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룩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우리는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삶, 거룩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구원은 출발점이라고 하면 거룩은 목적지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기는 하지만 어떨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길을 잘못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은요, 완벽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방향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연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데 거룩이 뭐냐라는 것이죠. 원어로 보면 거룩은요, 의미를 해석해 보면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구별하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엄한 표정을 짓고 좀 약간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거룩한 것 같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거룩한 것 같고, 이러한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별됨. 자, 구별됨이 과연 뭐냐라는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고, 세상이 욕망을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 세상이 자기 만족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이 거룩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다르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아주 화려한 도시, 번성한 도시였어요. 상업이 발달합니다. 사람들의 유동인구도 아주 많았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런데 심각한 도덕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그러한 방종들이 흘러넘쳤어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도시만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라는 도시도 그랬고,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이러한 성적인 방종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게 뭐가 문제야?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문제야?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달라야 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물 하나는 포장지에 덮여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달라야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대한민국에도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인터넷으로 마약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마약에도 노출 쉽게 되어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성적으로도 타락되어져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이제는 동성애가 크게 막 문제가 안 될 만큼 영화나 드라마 그냥 은연중에 이게 이제 그냥 당연시 여길 만큼의 문화적인 그러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고, 그냥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냥 이거는 문화야. 그럴 수 있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지.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유혹이 흘러 넘치고 있는 이 2026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먼저 한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요, 창세기 39장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을 계속 유혹해요. 하루, 이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날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보디발의 아내와 뭐 타협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요, 도망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망쳤다. 그냥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망치는 것은 약한 모습이다. 아니, 거룩이라면 그 유혹 앞에서 맞서서 싸워야지. 어떻게 도망칠 수 있냐? 아이고, 비겁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죄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죄라는 그 유혹이라는 그 죄 앞에서 이 죄를 내가 이기겠다라고 버티는 것이 교만함이고, 그것은 무모한 용기인 것이고, 죄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 유혹은 가까이 할수록 강해집니다.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것이 유혹이에요. 그러니 이 유혹을 모르고 거기에서 버티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요,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성경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번 보십시오.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그리고 앉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모습. 유혹 앞에서 서 있지 않고, 유혹 앞에 앉아 있지 않고, 유혹을 따르지 않고 도망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유혹 앞에서는 서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유혹을 도망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도망치는 것만이 거룩인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거룩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것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 남을 속이지 않는 모습, 험담과 비방을 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사업을 하면서 양심을 지키면서 사는 것, 가정에서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 이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의 길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주중앙교회 권속들 한 분 한 분이 유혹은, 죄는 멀리하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에는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구별되게 살 때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게 살 때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맛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의 길로 걸어가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고 구별됨으로 살아갈 때 빛이 비춰지고 맛이 나타나고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의 길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랑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거룩이라는 게 우리에게 심겨졌다면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거든요. 형제 우애하고 있거든요. 이웃 사랑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어서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잘하고 있는데 뭘 권면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더 권하고 있냐면 더욱 더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요, 멈추면 식어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가만히 두면요, 자라지 않아요. 더 할 때 사랑은 점점 커지고 사랑은 자라가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만 사랑하지 말고 두 번 사랑하고 세 번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평생 사랑해라. 그러니 더욱 사랑, 더욱 섬기고 더욱 품고 더욱 기도하고 계속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러한 편안함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고난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비난과 조롱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경우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의 번듯한 건물도 아니었어요. 교회의 넉넉한 재정도 아니었어요.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서로를 붙잡아주는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이 거친 파도가 밀려와서 그들의 이 신앙이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붙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쇠카이아 나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쇠카이아 나무에 사촌격인 나무가 있어요. 사촌이라고 하면 그 나무도 아주 커요. 네드우드라는 나무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미국에 네드우드 숲이라는 곳이 있을 만큼 네드우드도 아주 자라면 한 100m까지도 자라가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특징이 어떤 거냐면 뿌리가 생각보다 길게 쭉 뻗어 있지 못합니다. 100m, 키는 100m인데 뿌리는 대략 길어도 3m, 보통 2, 3m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이 나무가 네드우드라는 나무예요. 그런데요, 이 나무가 수백 년 동안 저렇게 숲을 이루면서 견딜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 아니, 뿌리가 얕다니까요. 그러니 바람이 불고 풍파가 막 밀려오면, 거친 바람이 밀려오면 이 뿌리가 얕기 때문에 뽑히기가 쉽잖아요. 100m 되는, 건물로 따지면 30층도 이상 되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비밀이 뭐냐면 뿌리가요, 주변 나무들과 엉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로 네드우드는 지금까지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숲을 이루면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풍파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혼자 있다 보면요,
고난이나 핍박이나 조롱이나 어려움이 밀려오면 쉽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함께 붙잡아 주면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저는 우리 송주중앙교회가 이 네드우드 나무와 같은 이 숲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6구역이 식당에서 모임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받아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식당에 쭉 앉으셔서 자기소개도 하고 누구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짧게 또 뭐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뭐 긴 시간은 아니었고 이렇게 뭐 함께 구역 식구입니다라는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시작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뿌리를 옆으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뿌리를 옆쪽으로 내리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내가 붙잡아 주기도 하고 혹 뿌리가 얕은 사람은 내가 뿌리를 더 길게 뻗어서 그 뿌리를 붙잡아 줄 때 그럴 때 세상 풍파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이러한 자발적 구역 모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주일 오셔가지고 구역들도 한번 모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또 어떠한 작은 기도 제목이라도 또 듣고 일주일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럴 때 옆으로 뿌리가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순간이 언제인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교회는 강해지는 것이고 교회는 힘듦과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상처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요 이미 사랑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더욱 더 사랑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붙잡아주는 믿음의 송주중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실을 향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목적지는 성실입니다. 성실. 자, 11절과 12절을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갑자기 일 이야기, 노동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일 이야기, 노동 이야기를 꺼내냐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는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고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실 건데 그러면서 성도들 안에 그 재림을 오해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야, 이제 주님 곧 오신다는데 말라 일하노? 일할 필요 없다. 장사도 필요 없고 뭐 논농사 밭농사 필요 없다. 자, 곧 주님이 온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일하고 있는 사람들,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아이고 믿음 없는 인간들아, 지금 주님이 오시는데 먹고 사는 게 뭐가 그래 중요하냐면서 막 정죄도 하고 간섭하고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더 심하게 아주 강하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러한 이야기를 막 펼쳐나가요. 자, 이것은요 일이 중요하다, 노동이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신앙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진짜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오직 산속으로만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그냥 산에 콕 처박혀 있는 그 현실을 도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맡겨진 그것이 농사라면 농사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가정을 더 충실하게 섬겨야 하고 직장 가운데에서 더 성실하게 임해야 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충성으로 달려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의 모습, 충실의 모습, 충성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요셉, 이 요셉도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어찌 보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그러한 곳에 이방인 보디발에 있는 집에 그렇게 노예로서 생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아르바이트생이 주인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는 주인이 아니지만 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오늘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감당하며 달려가는 모습, 이 모습이 구별된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이 성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특별히 왜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12절에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외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교회 밖의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사기치면서, 왜 우리가 설렁설렁 그렇게 일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 앞에서 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겠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정직하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성실하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책임감 하나는 끝내주네, 일을 맡겨놓으니까 회식에서 술은 안 먹기는 하는데 일을 맡겨놓으니까 똑부러지네, 확실하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들이 비춰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실함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 저는 성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농사 짓는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아니면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볼 때가 있는데요, 그때 한 가지 꼭 배우는 게 있어요. 야, 우리 농사 짓는 농부들은 하루아침에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씨앗을 심고 모종을 심었으면 그 다음날 열매를 기대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하루아침에 참외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어야 할 물도 주고 오늘 하루 숨도 치고 오늘 하루 비료도 주고
그 뜨거운 햇볕 가운데에서 그렇게 성실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그 땀이 다 맺혀졌을 때 열매를 거둔다라는, 그러니 농부는 성실함의 대표 주자예요.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꾸준함입니다. 성실함이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한 번 기도하면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제서 비록 나중에 어느 정도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한 방에 하는 거는 도박이에요. 도박. 한 방에 막 확, 아니요. 신앙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쌓여야 되고, 여러분의 땀이 쌓여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수고가, 희생이, 사랑이 쌓여야 교회도, 나의 신앙도, 나의 가정도, 나의 생업도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충성되게 또 책임감 있게 꾸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중앙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의 길을 원하고 계시고 사랑의 길을 원하고 계시고 성실의 길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흘리는 이 땀방울이 쌓여서 거룩의 습관이 되어지고, 거룩의 습관이 쌓여서 아름다운 인격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인격이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주중앙의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주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 3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본속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레드우드처럼 하나님 옆으로 뿌리를 내려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충성됨으로 성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목적지 없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거룩과 사랑과 성실의 길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사명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